사도행전 2장 42,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 4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특별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만의 특별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저 오늘 읽은 설교의 본문을 읽을 때면 약간 마음의 부담을 항상 가졌어요. 그리고 또 마음의 부담이 있으니까 이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어떤 사건이지 초대교회에 특별히 일어났던 사건이지 지금 우리들하고는 관계없지 않나 하고 눈을 살짝 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본질, 그 본질에 대해서 같이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지금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단계라고 할까요? 세 단계로 나누어서 그 단계를 쫓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이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2절 9절은 그냥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 다른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음을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이 하나의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에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카이, 그리고라고 해석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문에는 구별되어 있는 점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카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카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해석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마치 기도하기에만 힘쓴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들이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세 가지를 전부 힘썼다. 오로지 계속했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번역한 본문하고 좀 다르죠? 이 세 개로 나눈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사도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친 가르침,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실생활들, 먹고 마시고 했던 실생활들. 아마
좀 은밀한 얘기, 자기 본인밖에는 모르는 은밀한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경험들. 어떤 거냐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신 날 어떻게 하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그때 그랬어. 예수님을 배반했었단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켰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요 전에 3,000명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아마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어. 그리고 묻히셨다가 우리 다 보는 앞에서 부활하셨잖아. 이것을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아마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자, 2번째. 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 2개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교제했다고 하는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의 그리스어가 코이노이아입니다. 코이노이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코이노이아. 그런데 이 코이노이아는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코이노이아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 이것을 코이노이아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다 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코이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육체로 인해서 교제를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16절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그래서 그 교제함을 기초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됨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한다. 우리들이 교제하며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교제에 참여한 자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참여한 자들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3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교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3번째,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형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우리들처럼 지금 우리 오은정 자매가 자기의 생각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입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시편이긴 하지만 이사야서와 시편, 그것들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들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머리를 박아가면서 그 기도문을 암송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와, 이건 너무 새로워.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래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자유로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용은 도대체 뭘까?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4장 2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은 예수님에게 반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모든 세상들이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내내 그런 기도들이 나와요. 개인적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아마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침에 그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자, 보세요. 정리를 좀 할까요?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와 교제하고 그걸 근거로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교제했습니다. 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몇 번 반복했나요? 세 번이 나눠졌으니까. 즉 그들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교리를 믿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을 믿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 가르침,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기적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자주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인격적으로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는 그저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 추상적인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부가 닮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부부가 닮았어요. 생긴 것까지 닮아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분과 동행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닮을까요? 물어보러 많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니면 그리스도에 미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부터 큰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아멘 이럴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를 핏값으로 사신 분이 계셔. 나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삶에 목적하고 있던 바도 바뀌었어. 내가 이 세상을 살던 목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체가 예수고 내가 왜 살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내 삶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한다는 그것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여기서 우리들 바로 잠깐 스탑. 저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아직은 이 세상은 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은 좀 도와주시는 걸로 그치시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순종도 하고 제가 죽기 바로 전에 제대로 믿어서 천국만 싹 들어갈게요. 저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아직은 내가 주인이고 싶어요. 재물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 자녀들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배운 거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그런데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요, 내가 익숙한 것을 놓기 싫은 거예요. 여태까지 나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 내가 편하게 했던 거, 여태까지 습관에 젖었던 것들을 예수 믿었는데도 그대로 붙잡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익숙한 곳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면 너의 그 익숙한 땅을 떠나라 해요. 거기로부터 나와라. 출애굽. 우리는 그냥 출애굽했어. 죄로부터 용서받았어. 너무 노예 제도로부터 탈출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그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려고 했고 그곳에서 먹던 고기와 향신료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요, 가만 놔두지를 않으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1장 27절에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첫 번째 내린 명령이 이겁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요즘 핵가족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또 고향이 자주 바뀌고 우리처럼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 친척, 아버지라는 개념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족 사회예요. 가족 중심의 사회. 언제든지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가 없으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없어요. 공동체가 돕지 않으면. 이 시족 공동체가 돕지 않으면. 그래서 전쟁도 다 시족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는 이 아브라함을 구성하고 있는 전부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쉽고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 땅이 단순히 쉽고 편한 땅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그들의 친척과 아비는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었고 그가 여태까지 쉽게 얻었던 모든 것들은 우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전부라고 바라보고 왔는데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죄악된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익숙하게 섬겼던 그 길들은 다 우상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를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문화입니다. 그죠? 시즌이 바뀌면서 새 옷들 막 사시죠?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들, 텔레비들, 생각하는 가치관, 세계관, 이거 모든 것들이 사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들이 만든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해서 자신의 백성을 만들며 떠나! 떠나!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익숙하고 편하고 쉽게 얻고 만족하게 누렸던 이 세상의 길, 우상들의 문화에 지배당했던 그 길, 그 길에서 등을 돌리고 떠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두 번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44절로부터 46절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42절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가르침도 받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특징을 오늘 44절부터 4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만몬신이라고 불리우는 재물이라는 우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뭐 잘하시는 구절이지만 재물을 죄송합니다. 못하였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인이 한 주인이래요, 두 주인이래요. 두 주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섬긴다는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두 주인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우상이에요. 두 주인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재물이 너의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요, 물질은 원래의 목적을 회복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만연해 있어요. 우리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로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굳이 영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먼지들을 모아서 왜 입김을 불어서 우리를 물질로 만드셨을까요? 섬기, 증강. 사실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중에 지구를 구별하여 내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을 심지어 만드시고 그곳에 우리를 물질로 만드셔서 물질 세계에 놓으셨어요.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 물질은 나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복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은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인일 때 그 물질을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주인 자리에 나를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갖고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세상이 떠나가는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하잖아요. 물질을 못 얻어서 내가 얻을 만한 물질을 못 얻게 되면 밤을 새서 분해하잖아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리고 물질이 주는 도박판에서 뽀찌라고 그러죠. 뽀찌, 팁. 그거 하나 쭉 주면서 야 이걸로 좀 누려. 그럼 그거 받아서 이 세상의 쾌락과 번쩍거리는 것들을 사서 와! 팁 하나 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물질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란 없어집니다. 사도행전 나중에 5장에 가면 초대교회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사도 베드로에게 가져갑니다. 그랬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땅 판 돈 일부를 숨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땅이 있을 때나 그 땅을 팔았을 때나 그건 네 맘대로 할 수 없더니 무슨 얘기예요?
너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었더니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43장의 44장, 45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지금은 이게 말이 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증명되어 온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한 소비 공동체예요.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써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그 바닥을 드러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바닥을 드러내기는커녕 더 왕성하게 활기차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것처럼 힘있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왜?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헌신하여 예수의 사람이 된 다음에 한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가 유지되어 왔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그냥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 그렇게 치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전 재산 팔아라, 서로 공용하고 공통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우선순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지난 2000년 동안 도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우리들이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상은요, 그냥 섬겨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원래부터 내 욕심을 반영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재물을 드리거나 뭔가를 하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들.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래갖고 나무를 가져와서 반은 우상을 만들고 반은 불 떼서 밥해 먹잖아요. 이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처럼 취급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내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마치 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유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마저도 마치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생각으로는 나 천국 가. 입으로는 나는 시민권이 천국에 있어.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낭비한다 그러면 게으름 피고 텔레비 보면서 뒹굴뒹굴하고 수다 떨고 그러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돈 벌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 상황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가 베풀어야 될 곳에 꽁꽁 감싸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라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낭비한다 그래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세월이 너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좀 아껴. 우리들을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세월이 너무 악해. 좀 아끼며 살아.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가? 에베소서 앞장을 보고서 문맥으로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어.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아직도 어둠 속에 얽매여 있고 어둠에 얽매여서 어둠의 일을 계획하고 어둠의 일들을 생각하느냐. 우상에게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네가 기쁘게 살고 있느냐? 아니야.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42절, 46절, 4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자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해줘서 뭐 했다는 거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또 집에서 떡을 뗐다. 집에서 성찬하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눴어요. 42절, 그리고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애를 씁니다. 47절에 하나님을 또한 찬미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분별되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숨겨있는 또 하나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바로 낯선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낯선 곳 어딜까요? 강 건너, 물 건너, 낯선 땅으로? 해외로? 선교사로? 아니요. 여러분이 떠나온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그 땅이 익숙한 땅이었어요.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같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무장해 있을 때는 너무너무나 익숙한 땅에 너무 좋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 되면요. 그 땅이 거북해요. 그들의 말투가 거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거북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거북합니다. 또 그들이 너무 불쌍해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불편하기 끄지없어요.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사람들이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예수를 증거해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야. 소리만 질러. 오히려 더 잘났다는 듯이 떠들기만 해. 이런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낯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자신이 떠나왔던 그 가정일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곳으로 우리 보고 가라 합니다. 가라. 이번에는 가서 그 우상에게 좌지우지되지 말고 네가 선한 비침을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들 앞에 빛을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반응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저쪽으로 내치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너희가 말씀을 전하고 착한 행실을 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왜냐하면 거두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끝까지 거두는 것까지 책임을 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치에 여러분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거두시는 분은 큰 낫을 들고 추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낫을 지금 들고 계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착한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충성하는 것 외에는 남겨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너희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청사진을 쫙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떠나기를 결단하고 한 발을 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떠나겠다는 결심과 다시 낯선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땅이 또 여러분들의 결단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듬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혁명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왕되었던 우상을 몰아내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